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과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이어서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1쪽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우리 믿음 9번째 시간 요셉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 속 위대한 족장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당대 최고 의인이었다고 이야기했던 노아를 보십시오. 그는 술을 마시고 나체로 잠들었다가 자기 아들 함을 저주 가운데 빠뜨린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빼앗기는 치욕을 겪기도 했습니다. 야곱도 형과 아버지와 외삼촌을 속였습니다. 다윗도 살인과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 한 가지 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행위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가 죽는 것을 보면 그 역시 죄인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죽음을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신약에서 성도의 죽음을 별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죽음에 관한 대화를 나눕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여기서 별세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엑소도스라고 했습니다. 나감, 출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엑소도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책이 생각납니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를 엑소도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별세는 소망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도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엑소도스, 출발, 나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나의 죽음 후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떠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떠난다라고 하는 단어를 엑소도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모두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늙거나 병들거나 아프거나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더 큰 소망을 오늘 요셉을 통하여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요셉은 심판주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따라서 그 시신을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약 500km 정도 떨어진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장사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형들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방패막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나 하지 아니할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논의는 사실을 가지고 진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귀에게 속한 단어입니다. 우리도 혹시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 그 자리는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여 남편이 나가서 혹시 바람을 피우고 있지는 아니할까, 혹시 그러면 의부증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여 혹시 하면 의처증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모여서 혹시나 하면서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주님의 교회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의문이 생기면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뒤에서 혹시 하며 죄 짓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불안했었던지 16절을 보십시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요셉이 모르는 유언을 아버지가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이렇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시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내가 죽더라도 요셉은 형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유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유언이었다면 요셉에게 직접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지요. 직접 했을 것입니다. 지금 형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요셉이 울었습니다. 왜 요셉이 울었을까요? 여기서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 슬퍼서 우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이미 형들의 허물을 덮었고 용서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최선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에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 용서를 비롯해서 상상하지 못할 은혜, 구원의
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 떤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하늘보다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가슴을 치며 울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요셉은 두려워 떠는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원수 갚는 것은 일종의 심판입니다. 심판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직접 보복하고 그것을 해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억울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 혼자 이 일을 당해야 하냐?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유전자가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뇌가 우리 마음이다. 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심장이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을 이야기할 때 심장 모양인 하트 모양을 그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마음은 유전자다. 그렇게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체를 참 신비롭게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 유전자는 내가 품었던 생각들이나 내가 한 말들 그리고 내가 행했던 그런 모든 행위들이 어디에 기록되느냐? 우리 유전자의 사진처럼 다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져 있다고 하는 것을 과학이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심판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유전자를 쫙 펼쳐 보이시면은 내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진처럼 낱낱이 정확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속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고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러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를 아실 것입니다. 그는 백인 정부의 핍박을 받아서 44세 감옥에 들어가서 72세에 이제 추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억울하게 생활했던 기간이 무려 28년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었습니까? 그래서 그가 72세에 추록을 하고 76세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그를 핍박했던 백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화해를 선포합니다.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흑백이 함께하는 나라를 만들자. 그는 그 일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바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원수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그를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을 용서합니다. 자기가 친히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어떤 누구보다도 그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정죄의 자리에 서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승리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꿈을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중반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요셉이 죽으면서 출애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괴롭힘이 끝나고 나면 그 나라를 징벌할 것이고 후에는 네 후손들이 그 땅을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셉이 죽을 때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80년 동안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VIP들입니다. 그리고 총리가 나온 가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장차 너희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사업이 어렵습니다. 내 몸은 병들어서 지금 고치기 힘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정 형편은 좋지 않아서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아라. 하나님께서 더 잘 살게 해 주실 것이다.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자, 이건 상대적으로 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망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매우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런데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평한데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인기가 좋습니다만은 참 선지자는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보기에는 당장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은 나름대로 태평성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지금 평안한데,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망하여 외국에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꼴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두니까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매로 때립니다. 침을 뱉습니다. 뺨을 때립니다. 지금 상황이 평안할 때 멸망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환영받지 못할 일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점점 세상은 편해져 가고 있습니다. AI를 빗으로 둡니다. 우리의 수명이 점점 늘어갑니다. 2025년이 되면 곧 암이 정복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만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악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요셉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마는 종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상은 경계하셔야 합니다. 자, 첫째는 광신주의자들의 현실 도피적 사상입니다. 그들은 암흑의 날, 암흑의 장소에 메시아가 재림하고 있는 날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긴박감을 조성합니다. 자신들의 공동체에 들어와야 구원받을 수 있다. 14만 4천 명에 들어와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직장을 포기하게 합니다. 가정을 떠나게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비롯한 일반적인 이단자들의 행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 안주적 태도입니다.
야, 종말이 어디 있느냐, 종말이. 예? 그거 누가 이야기하든 성경은 거짓말이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이지.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종말 비유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만원을 이룬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비에 불이 났습니다. 불난 그것을 알았던 이 배우가 내가 이 사람들 앞에 불이야! 라고 다급하게 외친다면 여기저기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아비규환이 될 것이다. 우리가 불에 타 죽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서로 밟혀 그냥 넘어져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이제 하던 연극을 중단하고 그 관객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상구가 좌우에 하나씩 있고 뒤에 하나씩 있습니다. 우리가 질서만 지킨다면, 그리고 앞쪽에 그 입구에 가까이 앉아 있는 사람부터 먼저 나간다면은 우리는 무리 없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구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일어나서 조용히 질서진하게 바깥으로 나가시지요. 그랬더니만 관객들이 야, 이것도 연극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박수를 치고 더 떠들며 웃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던 사이에 로비의 불은 더 확산되었고 연기가 극장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극장 안으로까지 번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는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말세를 이야기하면 위기감을 조성하여서 충성도를 더 높이려고 연극하는 줄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이것을 상징의 의미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메시아 보내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해 보면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어서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도 메시아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바벨탑으로 이 세상이 혼란 가운데 빠질 때도 메시아는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 돼지처럼 끌려가는 그런 멸망의 상황 속에서도 메시아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라기가 지나고 400년 암흑기를 지날 때에 사람들은 메시아는 역사 가운데 오시는 분이 아니고 그저 상징일 뿐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망하고 있는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면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했습니다. 100년이 지날 때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날 때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기록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불발이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하여 예수님의 출임 때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찾아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집에 들어오는데 예고하고 들어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그 집을 털겠다. 그러면 다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지요. 그런데 도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그 집을 덮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 또한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보고 너무 좋다 평안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평안하다 할 때 요셉처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천국 소망을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요셉이 히브리서 11장 명예의 전당에 올린 이유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놀라운 이야기냐 하면은 사람들은 지금 누구나가 다 요셉이 죽게 되면은 애굽에서 웅장한 묘에 장사 지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자신의 몸에다 향품을 넣고 자신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입관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입관하고 난 이후에 하관은 애굽 땅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 묻히기 싫으면은 아버지 야곱처럼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묻어달라 하면 될 텐데 왜 절대 권력을 가졌던 요셉이 이런 요구조차 못하는 것일까요?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인이요 국가적인 영웅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 인물을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서 매장하겠다 하면 누가 그것 허락하겠습니까? 요셉은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묻히고 싶었지만은 불가능한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꿈을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큰 민족이 되어서 언젠가는 이 땅에서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하관시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꿈 해석이나 형제들을 용서했던 그 통큰 마음, 충분히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릴 조건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는 이런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당부한 그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최고 믿음의 사건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이 일 후에 약 350여년 후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요셉의 해골은 과연 그의 소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때에 요셉이 맹세시킨 내용을 모세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지금 모세가 요셉의 유골, 그 관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조상 요셉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 관을 가지고 나가라 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대로 자신의 해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애굽은 언제나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력과 큰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 곳이 못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애국과 같은 이 세상을 벗어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낙원입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낙원은 원래 이 땅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에덴 동산, 즉 낙원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낙원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나군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나군이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어디로 옮겨진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위치만 바꾸었을 뿐입니다. 옮겨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군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세상으로 옮겨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은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나군으로 자신이 이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나군은 처음에 이 지상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인데 범죄로 말미암아 이 나군이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동되어 버린 겁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나군으로 들어가는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같은 엑소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2개의 박스를 들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 2개의 박스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는 10계명이 들어가 있는 법궤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할 때에 법궤를 앞세워서 그 법궤를 보고 움직였습니다. 법궤가 움직이면 함께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법궤가 머물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머물러 진을 치게 되었죠.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이 법궤입니다. 법궤라고 하는 박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2번째 박스는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요셉의 유골이 들어있는 관이었습니다. 자, 이 2개의 박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그 관, 요셉의 유골이 들어있는 그 관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애굽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관을 보았습니다마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빈 무덤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죽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반드시 있다. 성도에게는 애국과 같은 세상이 아니라 나군 같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의 빈 무덤이 웅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요셉의 해골이 출애굽하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실제이신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으로 엑소도스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심판주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3가지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웃에 대하여 심판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평안한 현실에 돛이 되지 마십시오. 장차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종말신앙을 견제하시되 잘못된 종말 사상을 경계하십시오. 천국 소망을 분명히 하십시오. 요셉은 권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마는 땅에 미련을 가지지 않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었듯이 우리 또한 천국 소망 신앙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힘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 재산이 있었고 명예와 인맥이 있었지만은 그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했습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좋아지는 것 같지만은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는 이때 이 땅을 사모하지 않았던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 사모하는 우리 남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